우리 기도의 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걸 말해요. 비벌 보사인 가이가이 구글. 우리 신천상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주시해 자녀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래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내가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잘 될까, 이 회사가 어떻게 잘 될까,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무엇을 해야 내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미래를 알면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겠어요? 나는 다음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이룰 거야,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까. 우리는 미래를 알면 내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미래를 알고 진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알고 싶은가? 내가 진짜로 내 삶의 중요한 미래를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간 진짜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거, 미래를 알고 싶다. 그런데 진짜 알아야 될 미래가 뭔가를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저 사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일정 기간의 삶을 살죠. 이게 뭐 사람마다 그 횟수는 다 다르지만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 생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 가운데는 보통 이러한 일들이 있죠.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또 일에서 뭔가 성취하고 또 어느 데서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또 양육하고 그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은퇴할 나이가 되고 그 이후에는 노년의 삶을 사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거를 짧게 다 경험하지 못하고 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많지만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이 말하면 우리가 70까지 살고 강건하면 80까지 산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시편 91편에. 그런데 요즘 보면은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죠.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은 106세에 살아요. 아주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서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100세까지 산다 그러고 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100세까지 살고 싶어요? 네. 제일 젊은 우리 어민이 아니라고 우리 중에 제일 막내가 아니라고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는 이 100년 하면 굉장히 긴 생에 못 받았다, 못 났었다,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타임라인이 우리만 각자 개인도 있는데 우리 인류에게도 이런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한 거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가 우리 인류의 구원의 타임라인입니다. 구속사라고 하죠. 구원의 타임라인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생애 100년보다 훨씬 더 길죠. 보통 복음주의 성경학자는 이게 6000년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근데 지금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서 저는 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창조에서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가 우리 인류의 타임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냥 인류의 타임라인이라고 하지 않고 인류 구원의 타임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에서부터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 타임라인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인류의 역사, 세계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기간은 하나님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신 그 타임라인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타임라인에 이거를 보면, 이 라인을 보면 여기 이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세계사적으로 있고 특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이 기간에 해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아마 이게 이쯤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맞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이 창조 전에부터 계획했던 메시아, 구원자를 이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이날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그 다음에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다 용서하시고 흰 눈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아까도 말했지만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은 내가 원하는 이 사람들의 죄 값을 치를 만한 모든 가치가 있어. 그 값을 다 치른 거야 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것을 부활은 확증한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거에 대한 확증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요구하는 값을 다 치러서 이제는 더 이상 빚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이 기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옆에 함께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때를 BC AD라고 하죠. 기원전,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 기원 후, 아도 도미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온 것을 우리 역사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세요. 그걸 재림이라고 하죠. 다시 오세요. 이거는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거 보이세요? 이게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지점이에요. 아마 이거는 더 여기에 가까울 수 있어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거의 이쪽에 재림의 시기에 거의 가까워 왔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내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시기 어느 한 시점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죄 용서와 구원을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자, 재림은 누가 재림할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분은 예수님. 그래서 이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100년의 우리 인생사가 있었죠. 그런데 인류의 구원 타임라인이 있었죠. 창조에서부터 정말까지. 그런데 또 하나의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 타임라인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긴 게 영원일까요? 시간은 영원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영원은 시간은 그냥 피조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진짜는 영원이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 영원의 어느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만 이 영원을 아마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주 긴 시간이라고만 생각해요. 1000년, 만년, 100만 년 뭐 이렇게. 그런데 그거와는 또 다른 성격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예수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어디에 우리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은 제가 여기에 표시를 안 하면 못 알아보기 때문에 저렇게 가늘게 표시했지만 보이지도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100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전보다도 작은. 그래서 우리는 아까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는 이 영원한 세계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맞은 예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이 삶 속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요. 오늘은 영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말해요. 우리가 두 눈이 있죠. 두 눈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을 바라보고 한 눈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 반드시 내가 갈 날. 그리고 하나는 오늘 내가 오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 영혼에 맞는 삶을 살아. 초점은 영혼에 맞추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저기에 맞추고 오늘을 사는. 두 눈을 여기에다 보고 여기에다만 맞추고 살면 우리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죠. 근데 한 눈은 저 영혼에다 두고 누구와 함께 살? 하나님과 함께 살. 예수님과 함께 살 거기에 두고 오늘을 보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 그게 우리가 오늘 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미래. 그래서 내 생애의 시간은 한 점에 불과해요.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응?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살 때에 이 영원한 세상, 영원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으로 가고. 그러면 오늘 이 살아가는 이 시간은 영원의 세계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이 시간의 삶으로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있지요?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있는 거 분명하게 믿지요? 그러면 심판도 있습니까? 네. 보이지 않지만 심판 반드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원합니까? 천국을 원하죠. 심판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원하죠. 그렇다면 이 어디로 가느냐의 결정은 오늘 살아가는 여기에서 결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60, 70년, 80년, 100년의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로 영원히 결정. 그러면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미래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이 미래의 이 삶을 위해서 오늘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인생에 타임라인이 있었죠? 우리 인생에 다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런데 특히 이제 이건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교육할 때 이걸 쓰느라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여기까지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는 그렇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흐려져.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생애 후반기, 은퇴 이후에도 아니 다 중요합니다. 항상.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40, 50 지나가면서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생의 수렴기, 압축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 갈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기는 영원한 나라의 삶으로 이어지는 다리와 같은 거예요. 그 다리, 인생의 후반기의 삶은 이 다리와 같은 거예요. 이 다리가 약하면 천국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뒤로 갈수록 뒤로 들어가는데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뒤에 있는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읽은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면 이건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반드시 반드시예요.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 우리가 반드시라고 해도 지키는데 예수님이 반드시라고 말했고요. 속히 빨리 그리고 일어날 일들이야. 그 일어날 일들을 내가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너희에게 보여주고 너희에게 말하는 써준 이 편지에 들어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이건 2000년 전에 쓴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시기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시간은 종말의 시간. 그런데 그 종말의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와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종말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용서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요.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에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해석하기가 너무 낯선 내용과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 그 다음에 그 나팔, 그 다음에 도장 일 떼는 거, 그 다음에 재앙이 내리는 거, 그런 모양들도 이상하고 그것이 무슨 뜻을 하는지도 이상하고 알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다루지 않아요. 또 하나는 우리 현대 교회에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 아주 지독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제 곧 언제 오신대, 뭐 그런 날짜까지 정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였어요.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이야, 그렇게도 이미 왔어, 이렇게도 말하는 이단들. 너무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재림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잘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 일단 이게 뭐지? 혹시 이단 아니야? 라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잘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무서운 책, 조심스러운 책. 그런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하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영혼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항상 계셨다. 안 계셨던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에 다 관여하시고 관계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살아있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있는 자예요. 없는 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자.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는 전에 죽었었어.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전에 죽었었어, 얘들아. 그런데 얘들아, 봐라, 이제 나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나는 죽음과 지옥과 이 모든 그들의 세력을 다스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야. 나는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야. 이거를 예수님은 스스로 표현해요.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거는 이때 이 예수님이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그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주 혹독한 박해로 죽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많이 죽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얘들아,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이라 너희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살아있는 자야. 전에 내가 죽었지. 어떻게 죽었어?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로마 병정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 그런데 이제는 살아있잖아. 나는 이제 모든 악한 세력을 다스리고 너희들이 황제의 핍박으로 죽임을 당하지만 나도 그렇게 죽었어. 그렇지만 나 이렇게 살아있잖아. 너희들도 죽지만 너희들도 나처럼 그 죽음을 잘 이겨내는 나처럼 살 수 있어. 나를 배신하지 마. 믿음에서 떠나지 마. 이 예언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 그러면 너희가 박해로 죽을지언정 너는 나와 같이 영원히 사는 거야.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너희들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거야. 너희들이 죽으면 패배가 아니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나와 함께 가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 다 다루지 못하지만 1장과 25절을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장과 마지막 장에 속히 일어날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종들에게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종들 그리고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대. 그리고 얘들아 때가 아까웠어. 시간이 없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 구름을 타고 내가 올 거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야. 이렇게 계속해서 처음 장과 마지막까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게 빨리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여기에서 강조한 세 가지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예수님은 진실로 속히 오실 거야. 때가 가까우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꼭 지켜. 그런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사는 복을 얻을 거야. 받을 거야. 이게 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내 생각에 무엇을 담고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부수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에 진리가 내 생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담고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거스르는 것, 이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고통과 사망을 주고, 이건 우리의 삶의 평안을 빼앗기고 두려웠고 불안하고 자랑하게 되고 속박을 받고 그만해.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가는 자들은 평안과 생명을 그리고 심령의 자유함을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겸손하게 돼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말고 이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세요. 우리 레위서경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한 거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칫 이 요한계시록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읽으세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읽으면 다시 오실 신랑이 자기를 기다리는 신부에게, 사랑하는 신부에게 쓴 편지.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신부는 누구입니까? 우리 여자들만입니까? 남자도 신부. 모든 믿는 자는 신부.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어요.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둔 신부. 신부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신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로 오늘 신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신랑 알고 그까지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오면 뭐 잘하지. 그렇게 살면 함부로 살아. 그러나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신랑을 거룩하게 맡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신랑이 준 편지를 오늘도 읽으면서 내가 오늘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을 위해서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오늘도 오시나 밖에 내다보고 오늘도 오시나 이 편지를 읽고 그렇게 보내는 자가 진정한 재림하시는 신랑을 만나는 신부의 삶.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무부절 이것도 프로스로 나무나 우리 속다 우리 귀한 왠지 바니 자야 저도 우리 정말 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사는 많아. 이 신부는 거룩해야 돼. 신랑이 거룩해. 그리고 이 신랑이 보낸 이 편지를 늘 가슴에 품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억을 다시 살려서 이 신랑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을 맞이하여 거룩한 신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속히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라는 이 귀한 메시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